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그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그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그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옵기는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답답한 심령을 끌어안고 있을 때 주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하늘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업과 직장과 상업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아버님의 백성들이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과 영역으로 강건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듣는 무리나 전하는 종이나 모두가 다 같이 은혜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연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한 4가지 단어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는 최상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최고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 중에는 인격자가 온전히 가져야 될 마음, 생각, 그러한 행동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는 곧 최상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속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어떤 우리가 외부적으로부터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열매를 맺고 신앙한다고 한다면 분명코 최상의 신앙을 할 수 있고 최고의 인품을 지닐 수 있고 또한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최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든지 이 성령의 열매로 귀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23절 두 구절만 한 번 더 읽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열매는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해서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에덴 동산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다시피 요즘은 온전히 눈만 뜨면 어떤 뉴스 현장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일으킬 만한 뉴스 현장이 없어요. 다 괴로움들이에요. 한 가지로 온전히 기뻐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 중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코로나이고,
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으니 괴롭고,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우리가 기뻐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근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평생토록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쁨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빌립보 4장 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만 좀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건 말로서 우리가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구원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온전히 고통을 당할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떤 그 삼자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온전히 내가 직접 죄인 되었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석방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죽음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얻어지는 은혜, 이것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뻐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려고 우리는 또한 온전히 힘을 쓰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 없는 세상 속에 기쁨을 얻고 살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저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게는 큰 은혜입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는 온전히 어떤 상대를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주님께서, 강활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시고, 내가 온전히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드럽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온전히 예타할 그때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어느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온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사온데, 이 은혜 속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걷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나의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오늘 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보장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보장되어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저는 분명히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영생을 얻을지 말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장은 온전히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선이라는 말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장은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싸우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 결정난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승리가 결정난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또 보장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보장되었어요. 좋아질 것이, 결국은 좋아질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기뻐할 일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또 기뻐하라고,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의 근원을 어디다 두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두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희락이 어디가 있느냐? 성령 안에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희락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눈물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다 눈물 쏟아요. 제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흐르는 눈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을 쏟으면서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온전히 먹어보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겠지만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려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열매가 다른 사람 것도 되어지지만 내 것이 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어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인상 쓰며 살지만 나는 기쁨이 충만해서, 뭐가 이렇게 기쁘냐고 말할 때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기뻐져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랑은 네 가지로 제가 온전히 설명하고 싶지만 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내가 좀 그 성경 구절만 찾아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독생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로마서 5장 8절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느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확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발점이 되고 스타트가 되어지는 아름다움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 번 더 가서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불평과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희락,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보장성의 은혜, 이런 은혜들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져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희락의 열매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셔서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지고 주님이 나를 미래를 보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또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뻐지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함께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또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케 도우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삶의 현장이 풍요로워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막아 주시옵시며,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만 싸우니 주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광고는 여러분 지난번 주일날 했던 광고를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더 가야 되고 주님 안으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를 더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1순위는 아니지만 제2, 3순위 되어진다 생각하고 우리 1순위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니까, 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같은 때는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하는데 이거 미루면은 자꾸 미뤄지고
하나님 것 떼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바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교회 앞에도 떳떳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도 거기도 걸림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습관이 되어서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던 데 보니까 녹화된 거대 보니까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 다음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